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안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게 돼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높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 특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 가는 중에 특별히 바로 우리 영육간에 번역해지지 아니하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와의 잠잠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인면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이 약한 가운데 있는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더 위험한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 특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혼의 강건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이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나가면 그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함을 불안과 심리가 부활 기억하며 온전히 집중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더욱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의 삶과 가르치심과 행하심과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을 온전히 묵상하며 이 사순절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0장 하신 후에 이영준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예수께서 영원히 거쳐나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영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마음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드립니다. 날대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또 기억하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 붙들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중에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헤아려 감사의 힘을 따라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따로 떼어드리는 그 귀한 믿음 주님 늘 강건케 하시며 결코 물러나지 않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 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목표는 제가 이 사순절기 동안 부활절까지 마가복음을 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고요.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을 정할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2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 숨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나가며 그리고 설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왜 마가복음이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중에 서로 뭐 관점을 같이 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학계의 정설인데요. 이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역시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왜 마가복음을 택했겠습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이 거의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도 역사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도 이렇게 잘 뜯어보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헬라어 문장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하게 된 문장들이 쫙 흩어져서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는 아니지만 제가 까먹었지만 꽤 높은 퍼센테이지로 아마 70% 이상이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성서 연구학자들이 생각할 때 마태는 마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 본인이 또 알고 있었던 그리고 모아왔던 들어왔던 자료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자료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해서 마태복음으로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도 또 누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 알고 있던 듣고 있던 것들 해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미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기 전 누가복음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데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목격자들 중에 쓴 사람들이 많고 기록한 글들이 있고 나도 그걸 다 참고해서 내가 본 것들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추가해 쓴다 뭐 이렇게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분명히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장 읽었지만 뭔가 다른 복음서들하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1장과 마가복음의 1장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신 여러분, 마태복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렇게 하면서 족보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이야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래서 보통 학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는 정말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핵심을 그야말로 뼈대를 촥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그 이후에 빠진 것들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듣고 알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놓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내용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고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어쩌면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에 관해서 핵심적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다른 성경책을 하나도 다 완독을 못 하셨더라도 마가복음만큼은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다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그냥 다 담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심플하지만 완벽하게 다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쓰기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왜 마가복음이냐? 마가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썼다는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은 교회사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가 아니고 유세비오라고 하는 교회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 거의 최초의 교회사에 가까운 교회사라는 책을 처음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기원 후 280년, 꽤 지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꽤 지났죠. 280년에 썼는데 그 책 안에 그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야말로 예수님 제자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파피아스인데 이분은 AD 70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세대, 제자들 세대 그 다음 세대입니다. AD 70년에 태어나서 160, 돌아가신 해는 정확하지 않은데 163년, 150년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파피아스라는 분이 또 그분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이 AD 280년에 교회 사가인 이 유세비오라는 교회 사가가 인용하는데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파피아스의 글에 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다고 그가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가복음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회오데우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신성을 가진 존재를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기억나시죠? 마치 이런 거라고 오영환 목사 이럴 때 목사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름 그 자체 오영환에 해당하는 건 예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현할 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소개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목수의 아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그 안에 신성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메시아의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이방인들한테는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잘 안 통하는 말이에요. 로마나 헬라 사람들한테는 기름을 부었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는 얘기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이요 그런 의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은 말입니다. 온 인류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첫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분, 구세주 왕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기쁜 소식. 특별히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고고학적으로 찾아냈어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프리엔의 캘린더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프리엔의 달력 비문이라고 하는 그 비문인데, 달력과 캘린더와 관련된 비문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BC 9세기 9년, 9세기가 아니고 엄청나죠. BC 9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가진 세계의 가르침의 주이며 신과 같은 황제의 탄생, 그 황제 아우구스트가 탄생한 날이 세계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거든요. 이게 세계사 살펴보시면 그 시저의 양자입니다. 조카이면서 양자인 시저, 케사르, 시저, 뭐 로마 역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로마 황제, 거의 본인은 황제라고 안 했지만 어쨌든 황제입니다. 황제로 등극했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생일이 뭐라고요? 전 세계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기원전 9년 정도에 기록된 얘기인데, 지금 마가복음은 보통 학자들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나신 후에 70년이 지나기 전에 기록된 기록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 여전히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선전하는 거, 어떻게?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로마 제국 밑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가져다 준 로마 황제의 탄생하신 그날이 너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복음이 전해진 날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제국 밑에서 마가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니다. 아니야.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그 로마 황제가, 그의 나심이 복음이 아니고 이 로마의 변방, 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던 목수의 아들, 이름도 뭐 유명하지도 않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심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조금 실감나게 설명드리면 북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지만 옛날에 김일성 때를 더 신격화된 사람은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거의 구세주고 왕이고 이 공화국의 구원자고, 그런데 그 밑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이 나라의 왕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좀 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그것도. 김일성이 통치하던 북한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 안에서 그냥 단순히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 아니면 기껏해야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그분 안에서 신성을 보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이분이 구세주고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당시의 로마 세계에, 온 세계에 예수를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은 그 로마의 비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구약에서도부터 연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우리 번역으로 복음이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에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되는 복음에 관한 구약의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찬양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오늘 불러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부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구약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 52장 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복된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한다. 평화가 복된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이 이사야 52장 7절에 구원이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평화와 구원을 한 단어로 종합해서 52장 7절 후반부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로마 황제가 그 무력과 폭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 한 해 우리의 주제로 삼았던 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요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예,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그림에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는 복음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이 죄악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과 힘을 가지고 지 맘대로 다스리고 짓밟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그들의 그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는 중에 그 첫 번째가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그게 영혼의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죽어 지옥 형벌 사탄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고난받게 되리 아니고, 그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됨을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것의 시작,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선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복음이 아니고, 그 통치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복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그 복음서 공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구약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엔딩,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외워두세요. 말락입니다. 끝말자를 써서. 아니, 농담이죠. 한자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자인 끝말자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냥 외우세요. 말라기, 성경의 마지막. 그래서 말락인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런 얘기로 성경 구약의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고 성경이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이 끝나면서 너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 구약의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 구약이 그렇게 약속하고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라기 이후에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마침내 그야말로 광야에 그냥 성경 기록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며 등장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거 엘리야가 갖는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 400여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성취거든요. 말씀의 성취. 구약의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엘리야로 등장한 세례 요한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5절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요한은 본인도 세례를 베푸는데 본인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다. 근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보통 유대 문화의 풍습에 있어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자리에 앉으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노예 종이 합니다. 종이 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뭡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말은 나는 그 앞에 종도 못 된다. 나는 그 앞에 노예의 신분도 못 될 정도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과 물 세례죠. 물로 베푸는 세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회개는 뭡니까? 오늘 회개 가지고 한참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의 세례는 그야말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르며, 그게 자기 욕심이든지 사탄 마귀든지 그 지배에 순종하며, 그게 뭐 로마 황제든지 그렇게 나아가던 삶을,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참된 복음, 참된 구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의 말씀을 따르기로 돌아서는 것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요한은 자기는 여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 알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불세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물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의 세례고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굳이 세례 요한이 표현한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그저 회개의 세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라고 구분한 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9절 이하에 보시면, 근데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10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설명과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세례를 받는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인간으로 인정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또 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관점은 뭐냐 하면, 예수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 순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한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으로서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동시에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그 기름 부음도 역시 성령의 세례로 표현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음.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또 기름 부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마가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아까 1장 1절에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로서, 예, 왕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선제자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시작이시죠. 공생애의 시작. 그러니까 여기 세례받는 장면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마가복음 자체 안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야, 마가복음이 정말 심플하구나. 네? 이런 거 느낌이 오셔야 돼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으셨던 분들 한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그렇겠지만은, 네? 보세요. 순식간이잖아요. 네? 일단 탄생 얘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출발하면서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공인되시고 공생의 시작 때 바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셨다. 끝입니다. 시험 받은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얘기들 다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행적이.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 여기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출애굽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상징적이죠. 가나안 땅에 그 온전히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그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오게 되는 게 광야죠. 광야. 애굽이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떠나와서 있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모티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입니까?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시험 받잖아요. 시험 받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시험에 탈락했던 이전 세대들은 다 죽고 온전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시험의 장소가 광야고, 역시 예수님도 그러한 맥락 하에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는데, 또한 이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둘째 아담, 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첫째 아담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은 뭡니까? 시험 앞에 실패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 얘기가 어쩌면 실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의 40일 시험을 통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두 번째 인간으로서 구원자시지만 사람으로서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게 됐다라는 기록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한 목수의 아들로 이스라엘 유대 땅 로마 제국 한쪽 구석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첫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아주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사탄 마귀가 주인이고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개하고 돌아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이란 내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 마음대로 살다가 믿으니까,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게 되는 티켓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통치가 가까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돌아서서 내 그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보다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사형리 읽고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 복음의 시작, 이 마가복음 1장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전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를 따라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을 남겨주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이 복음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꿈꾸며 구원의 길을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가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고 따라나섰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쁜 소식을 믿으며 그 통치를 기꺼이 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